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1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거기 14절에 보면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를 3년이나 쫓았던 제자들도 다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들 갈릴리로 돌아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것은 정말 큰 용기이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주님이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만난다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난 참 믿음이 좋은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도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은 바로 이 마리아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는 다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 안에 날마다 그 주님이 누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은 바로 마리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창조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주님을 알아내는 영적인 기억력이 얼마나 뚜렷한가에 달려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되고요.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구분이 됩니다. 직업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구분하지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하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향 사람을 반가워하고 함께 공부했던 학교의 동문들을 반가워하고 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사실은 내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전에 먼저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닷가 어항에 키우는 걸 바로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저 안동이란 곳에 가보니까요, 그 생선을 다 소금에 절여서 먹더라고요. 그게 가장 맛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바다와 먼 내륙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선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생선이 거기까지 올 때 그냥 올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냉동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생선이 그 내륙 깊은 곳까지 가려면 소금에 얼마나 절여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났던 생선은 다 소금에 절인 간 고등어라는 거죠. 지금도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등어는 간 고등어래요. 살아있는 고등어를 먹어보면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 먹어본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기억, 생선을 구워 먹는 기억, 그건 소금에 절인 아주 짠,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누구나 고향에 돌아가면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맛있죠, 그죠? 그건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돌아보면 인생은 기억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을 열심히 찾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편안한 거죠. 삶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쫓아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오늘도 회복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라 그러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오늘도 그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늘도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는 축복하기는, 주여 나의 영적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셨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의 손 붙들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요란한 소리만 듣지 말고 사람들의 스쳐가는 소리만 듣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을 위한 좋은 영적 기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력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났던 분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 속에 다시 회복된 영적 기억력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교독합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부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갔죠.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자 그들이 비로소 그가 주님인 줄 알아보았더라. 기억력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는 돌아보니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지식으로는 딱히 알지 못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인 줄 아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인 줄 아시길 원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 주님이 내게 오실 때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시에 공원 벤치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가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소리가 다 사랑하는 님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죠. 그죠? 저기서 짐승이 바스락하고 지나가도 님이 오시나 보다. 나무가 바람결에 흔들려도 님이 오시는가 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세상이 다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력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갈릴리 호수의 7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엠마오길로 2 제자가 갔고 갈릴리 호수에는 7 제자가 갔더라. 그리고 거기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다.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봤느냐?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아마 그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훗날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를 마치 제3자로 이렇게 썩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들더라. 부끄러운 거죠.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온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정말로 문제는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도 아직 내 안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라고 알면 우리가 주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나를 비추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도 어렴풋이, 그죠? 내가 뭐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주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 거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이런 인간의 도리가 그래도 이만큼 지켜지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하면 나에게 벌 줄 거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어렴풋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는 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만큼 지켜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고요,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기억력이 더 회복되고 더 회복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를 알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리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8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흔히 사도 바울을 팔삭둥이라 그래, 그죠?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육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 때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형체로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믿음으로 만나지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더 복되고 복되기는 오늘 살아가는 시간마다 때마다 공간마다 주님을 더 많이 느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죄를 죄인 줄 아시고 주님을 더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주로 이제 찬송을 듣거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많이 갖곤 하죠. 그래서 혼자 운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찬송을 하면서 운전했는데 제가 고속도로 갓길에 휴게소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더 휴게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찬양 중에 주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누려져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대로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 30분 이상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기온은 많이 낮고 바람은 차지만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 뜨겁고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